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눌 건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말씀 기억하세요? 그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교사가 있었죠.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날 좀 인정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생을 상속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죠?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기대와 바램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견 없이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관련된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막힘없이 대답했던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율법의 순서대로 따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누가가 순서를 뒤바꿔서 이웃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정확한 의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둠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갈등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여행자 신분의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마을이 어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꽤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세 분이 삼남매인데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자주 보면 정들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각별하고 애틋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기념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애틋한 사이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진 모습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속 좁은 여자 둘이 다투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두고 서로 감정을 소비하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특히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를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몹시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마르다가 참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언니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성경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생각을 전혀 표현해 두고 있질 않아요. 마르다가 어떤 감정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만 기록해 두고 있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단 한 줄밖에 기록해 두고 있질 않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마르다를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화가 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편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속 좁은 사람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를 참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마치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가 틀렸다는 식으로 흑백 논리에 갇혀서 마리아가 하는 것이 꼭 무조건 옳은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하는 것도 옳고 마르다가 하는 것도 옳은데 마리아가 하는 것이 더 잘한 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모두 옳은 일을 했다는 거죠. 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방문해 있는 시점에서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칭찬을 예수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한 걸까요? 어떤 면에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면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이유가 뭐죠? 뭘까요?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많은 일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지만 마리아에게는 근심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손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것은요, 유대인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늘 해오던 익숙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문화는 음식을 풍성히 차리는 것이고 손님이 마음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손님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하는 것이 손님을 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식을 먼저 풍성히 차려야 손님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손님의 말에 경청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는 앞에 이 두 가지를 다 생략하고 손님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마르다가 봤을 때 마리아가 못마땅해 보였던 것은 그동안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손님이 갖는 그 특별성 때문에 마음의 기대가 짓눌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몰래 와서 내가 하는 일을 좀 거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동생이 언니가 말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바로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나머지 예수님께 그에게 명령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는 말을 건넨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대로 마리아에게 가서 마르다를 도우고 와서 내 말을 들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이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은 평범한 손님은 아니죠.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대중이 알고 싶어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마르다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가졌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손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를 고민할 때 예수님과 마르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입장에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가 있잖아요. 대접받는 입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차린 음식이 부족해서 손님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음식의 그 차려진 상의 크기보다는 나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했겠죠. 관점의 차이가
두 분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음식을 차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게 가까이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랍비라고 불러요. 당시 이 유대 전통에서 랍비들은 여성이 율법을 배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랍비들은 여성이 율법을 배우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남성이 해야 할 일이고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것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 당시 시대적인 문화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문화와 크게 다르지가 않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족과 자녀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율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희미하게나마 율법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마르다가 다른 일로 분주해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 장애물이 마르다 스스로 나는 여자라서 율법을 배우지 못해 라는 논리 안에 갇힌 것이지 않을까 싶은 나머지 예수님은 배워도 좋다는 말씀을 먼저 건네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르다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마르다가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리 오라고 초청하신 거죠. 말은 못하지만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근심과 염려는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해져 버릴 만큼 나는 이곳이 나한테 어울리는 곳이야 라는 착각을 마르다가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있어서 자격이 중요하지 않고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이 틀렸어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르다가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심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두고 한번 고민하고 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마음 편히 손님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경청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체면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음식점 가면 제일 먼저 뭘 보세요? 음식의 맛을 기대하기보다 종업원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보지 않으세요? 내가 대접받는 손님이잖아요. 음식의 맛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이 맛보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니까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태도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 두 가지만 나누고 여러분과 나누고 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시고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처럼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결코 다른 것들을 손에서 놓고 다 팽개쳐 놓고 교회에서만 살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마르다에게 있었죠. 이 근심과 염려는 정작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앉혀두고 예수님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엇에 신경 썼나요? 차려야 할 음식,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떻게 놔야 하는지, 그런 예수님 외의 것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마르다는 놓쳤죠. 집안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감당하지 못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리로 오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어차피 빼앗길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빼앗기지 않을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언이 바로 그 증거죠. 여러분, 교회를 얼만큼 다니셨어요? 교회 조금 오래 다니다 보면은 분주함이 찾아옵니다. 이 분주함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여러 사람이 돕는 마음으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지 않으면 이 예배가 예배답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찬양팀이 없으면 우리 찬양 누가 해야 되는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내가 계속 그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왜 나만 하지? 내가 이거 손에서 놓고 싶은데 누구한테 넘기지를 생각만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제일 먼저 손에서 놓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 삶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라 생각하는 소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더 강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고 하겠다는 의지만 여러분이 가지면 여러분 고민했던 것들 다 결과 이뤄내잖아요. 그렇죠? 고민하고 여러 번 숙고했던 것들 결국에는 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려고 할 때 생기는 갈등과 고민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방해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내 손이 하는 일에 몰입한 나머지 금세 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젠가 이 장애물을 마주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그 장애물을 마주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잠깐만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났다 올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방해하는 것 핑계가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여러분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 가수 선미가 그런 노래 했잖아요. 24시간이 모자라다고. 정말 24시간 모자라요. 여러분 계획한 것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 다 줄 서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면 늘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지고 있을까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데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샘솟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고 다른 것들을 제쳐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은 남녀 관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경우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랑 안 맞는다 생각 들 겁니다. 아마도 화가 날 것이고 다투는 경우는 더 많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 정말 저 친구가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라는 생각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더 깊어지는 거죠. 늘 나만 받는 건 사랑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다 맞춰줘야 되고 나한테 다 따라야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여러분, 이거 데이트 폭력입니다.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엄마 아빠들 다 안 맞아요. 서로 맞춰 가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장담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덤 갈 때까지 평생 안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거 이해하면서 맞춰가고 양보하는 거예요.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오랜 편견 가져서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서로 감정 소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간 다르죠. 남자와 여자는 평생을 안 맞는 일로 와 이런 걸로도 다툰다고 하는 걸로 다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괜찮아지면 저거 하나 안 괜찮은 게 남녀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그러면 문제는 누구예요? 아까 PPT 한번 노출됐는데 내가 문제죠. 나만 태도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문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 두고 생각하면 누가 문제겠어요? 마르다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누가 문제겠어요? 마리아가 문제죠. 마리아를 대하는 마르다의 태도의 잘못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마르다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르다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마르다는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괜히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무별 찬양 가사 기억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내 말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라고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마디 말 막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고 듣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줄고요, 사람에 대한 불평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참 바쁘죠. 제가 여러분의 나이대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학원을 잘 안 갔기 때문에 늘 남는 게 시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맨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학교 가고 이게 반복이더라고요. 방학이 방학 같지 않죠. 조금이라도 쉬면 뒤처질 것 같잖아요. 우리 수련회 기간 3일 들여서 갔다 왔지만 그 기간 동안 다른 애들은 특강을 듣고 복습하면서 예습했을 걸 생각하면 와, 나 큰일 났다, 나 다음 학기 시험 중간고사 망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일을 방해한다면 그 마음은 참 악한 마음이죠. 우리 안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버린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이 다시 그 시간만큼 벌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신앙생활에 열심히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디 이런 일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는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틀렸다는 말을 하시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손님을 극진히 섬길 때 손님 앞에 차린 상의 크기보다 손님을 대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이 아까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일이 여럿 있겠지만 이 일을 집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근심과 염려에 짓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많지 않은 하나의 일만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팎으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팀별 과제 같은 거 해보면 꼭 PPT 만드는 사람만 PPT 만들어요. 발표하는 사람만 늘 발표해요. 늘 하던 사람만 하는 것 같은 일이 반복된단 말이죠. 근데 이 생각이 오래가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포기하고 싶어요. 낙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면 각자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좋은 편을 택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할 일은 많고 마음이 조급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을 미루고 또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더 좋은 편이고 무엇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수많은 근심과 염려, 조급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불편한 시선까지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자리를 먼저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삶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며 나의 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 서로의 자리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며 비교가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머물 은혜의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가장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